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선, 먼저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 먼저 첫 번째가 되고 우리 먼저 마음이 있어야 그게 우선이 된다는 거죠. 우리 보면은 가정 안에서도요, 가족이 첫 번째가 아니면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놓칠 때가 있습니다. 뭘 놓치냐? 가정이 아니라 일이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돈이 먼저가 될 때가 있고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세월이 지나서 뭐 드라마나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드라마나 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 그거 보면서 공감하죠. 훗날에 후회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가정을 첫 번째 두지 않고 나는 빨리 가서 저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게 먼저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학교를 갔다 와서 숙제 그리고 과제가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수준이 점점 밀려납니다. 나중에는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왜냐? 오늘 분량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순서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보다 가장 첫 번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순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첫 번째로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축복은 너의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질투를 하냐? 하나님은 첫 번째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첫 번째로 여기고 나를 가장 먼저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기를 원하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들을 잘 지키고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흘려 보내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첫째로 영적인 일을 우선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이 드러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드러나 있는 게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습득한 어떤 그런 상식이 아니라 우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얻은 우린 그런 습관이 있어요. 뭐냐? 몸을 중시해요. 보이는 걸 먼저 중시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만져지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오감에 만족하는 그걸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감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내 삶이 힘들어지면은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이 오면 우리는 난 망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오면은 나는 죽었구나 생각해요. 어려움이 오면은 나는 끝났구나 생각합니다. 사람은 당연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너를 죽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여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데 항상 성경에는요, 순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영을 먼저 얘기해요. 영혼 육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중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영이 잘 돼야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잘 되는 거다. 영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즉 영적인 세계에 영적으로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시돼야 우리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우선시되는 삶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 우선시되는 삶이 아니에요. 뒷전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챙기라는 거예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먼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교회 가는 것보다, 내가 오늘 성경 먼저 읽는 것보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보다 난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있다면은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거 우선시 여기지 않고 일을 먼저 중시했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일이 먼저가 되고 가정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 사람 내가 돌봐줘야지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뺏기고 저 사람이 먼저 되고 가정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이상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이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뒷전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함정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함정이라는 걸 못 느끼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나중에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뒷전으로 여기면서부터 우리는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큰 게 아닙니다. 먼저 되어지는 것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강조점은 여기에 있어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 원한다.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너의 영혼이 잘 되면은 이 뒤에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들도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것들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걸로 너희들이 그 안에서 유익을 얻는 게 별것 아니지만, 그렇지만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될 거고 강건해질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라고 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늘 우리에게 중시 여기고 있는 거는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육은 무익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루쯤이야.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도 나밖에 모르는데 이거 뭐 하루쯤이야. 그리고 우리가 제쳐두는 것들이 있죠. 오늘 하루 말씀쯤이야. 오늘 하루 기도쯤이야. 오늘 하루쯤이야. 오늘 한 주간에 이번 주쯤이야 라고 하고 우리가 제쳐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뒷전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스텝이 꼬이듯이 엉켜버린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서, 첫 번째가 되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남의 일보다 내게 일어난 일을 먼저 처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것을 먼저 보기보다 내가 있는 것부터 먼저 너 그거 해결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의 눈에 지금 들보가 있다. 전봇대와 같은 그러한 큰 문제거리가 있다. 아주 티 같은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너 그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너의 문제만으로도 너무나 큰데 남의 것을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의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래, 야, 저 목회자는 왜 저래, 저 성도님은 왜 저렇게 살까? 우리 만약에 이러고 있는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온다면은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판하는 나를 향해서 나를 더욱더 가혹하게 비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말씀하기를 비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신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비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 TV 보면서 많이 비판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내게 만족스럽겠어요. 기사를 보면서 우리 비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라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비판하기를 쉬워합니다. 이러니까 안 되지. 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이러다가 하나님의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판함이 하나님께서는요, 바라보고 계시다가 비판한 대로 하나님 비판하시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청렴 결백한 것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나에게 와라 라고까지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예물을 드린다라는 건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주간 하나님 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문제가 있지 않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와라. 그러고 나서 나에게 다시 오렴. 그게 먼저다라고 순서를 정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먼저 그게 먼저지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뭐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런 영화 있잖아요. 밀양인가?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범죄자가 누구를 죽였는데, 자녀를 죽였나 누구를 죽였어요. 그 엄마 되는 사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며느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자기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는 거는 너와 지금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거나 이웃 간에 다툼이 있었으면 그거 먼저 좀 해결하고 와라.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되지.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고요. 이제는 나와 이웃과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오기 전에 이웃 간의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 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럴 수 있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의 문제가 아주 크니 그거 먼저 해결하고 우리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매일마다 흰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흰 옷을 입고 다녔냐면 나는 거룩하다. 이걸 증표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깨끗해. 난 너희들과 달라.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요, 예수님께서요, 한마디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콕 집어 얘기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아무리 네가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입었어도 네 안은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전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냄새난다라는 거예요. 회칠해서 뭔가 칠을 해가지고 거추장스럽게 괜찮게 보이게끔 해놨지만 그 안에 들춰보니까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니는 분들 너무나 많죠.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걸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적합니다. 그거 먼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장하는 데 바빠요. 내 모습을 먼저 아름답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면, 그리고 깔끔하게 보이고 좋은 향기가 나면 내가 포장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가치가 좀 올라간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 지적하기를 그런 거 하나 안 중요하고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바리새인처럼 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걸 고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그냥 묻어두고 사느냐, 이 두 가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지저분한 건 없나, 내 안에 더러운 건 없나, 냄새나는 건 없나. 왜냐, 이걸 고쳐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언제고 나도 모르게 이 냄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냄새들이 나도 모르게 퍼져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먼저 중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야 너와 함께 먹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더러워요.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잔이 지저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을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무나 좋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냄새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악취가 나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 그때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셔요. 근데 우리 안에 더럽고 죽은 썩은 냄새가 나고 아주 지저분하다면, 우리의 잔과 그릇이 아주 더럽다면 예수님과요 만찬을 즐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면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외면은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두고 있고 우리의 영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셋째로 나를 먼저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부분을 우리는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포커스가 돼야 될 것은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네 자신은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반해서요?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우리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너무나 반했어요.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내 자신을 너무나 아끼기 싶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아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가끔 봤어요. 지옥에나 떨어지는 게 낫지, 내가 지금 이 생활 사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인데 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섬기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는데 상대방 여자, 상대방 남자는요, 상처만 받는 거예요. 계속 아픔만 얻는 거죠. 그 사람은요, 열심히 자기의 사랑을 애원하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들춰보면은 결손 가정이 많고, 들춰보면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을, 그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 몸도 바치고 내 마음도 바치고 내 모든 걸 바쳐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를 빠뜨리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헌신하며 나를 주며 나를 버려가며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너를 사랑하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옆에 나누어 주어라. 나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넷째로, 처음 수확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2절 말씀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첫 열매, 이 물, 처음 열매는 뭘 얘기하냐면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지고라는 겁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이런 상담을 얻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전화가 와요. 가끔 전화가 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순복음 놀라운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해요. 목사들은요, 그때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11조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씀하는 거는 11조는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다른 헌금들은 아무데나 드려도 돼요. 다른 헌금들, 뭐 예를 들어 건축 헌금, 아니면 다른 예물들, 뭐 봉헌물, 뭐 이런 것들은, 헌금들은 다른데 어려운 교회 도와줘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 정해주신 곳, 택하신 곳에다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를 이 정도 괜찮겠지, 어떤 기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목사님들의 말, 옆에 있는 어떤 어른들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를 우리는 지키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첫 수확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 괜찮습니다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에겐 축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 잠깐의 그 욕구 때문에 괜찮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요 어긋나지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라기에서만 11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11조입니다. 처음 얻은 그 수확 안에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게 바로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든 하나님께 정성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나머지 찌끄러기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처음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딱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창조를 받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저 선악과만큼 너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욕구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번 먹어볼까? 자기의 욕구가 앞서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주 큰 것이 아니었어요. 잠깐의 욕구예요. 우리는 그렇게 포장하죠. 그럴 수 있어.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될 때 우리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에 잠깐의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그다음에 멀어져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잠깐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욕구가 있었어요. 우리 보면은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고 곧바로 얘기하기를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욕구는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당장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하루도 안 남았어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내 욕구는 그 십자가 피해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유는 그래도 내 욕구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나에게 세운 그 계획이 그게 먼저야. 내가 힘들어도 하자. 예수님과 아담과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 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은 망했지만 한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첫 번째가 되기를,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우선이 되기를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다루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이거 안 됐으니까 벌받아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지금 여기서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가장 많은 훈련, 너 여기서 어떤 거 선택할래? 내가 여기 있다. 여기에는 성공이 있다.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다. 어떤 거 선택할래? 계속해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우선시대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열매는 내게 가져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푸시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들춰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탁탁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차례가 여기에 있다. 너 지금 지각했지?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계속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선택권을 준 게 아주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우선시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은요, 하염없이 우리에게 흘려보낸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 때가 되기를 축복을 흘려보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시 먼저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1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가 되고 우선시가 되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먼저고 주님의 의가 먼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끝없이 흘려보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